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2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우려는 이들에게 편의를 주며 모든 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잔치를 준비하여 손님들을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 수월하지 않은 것과도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이가 고마움을 느끼도록 이 고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새 집을 짓는 건축가는 집 전체를 살펴야 하지만 칠하는 일과 꾸미는 일을 맡은 이는 장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시 편집하는 이에게는 간결한 표현을 쓰고 사건의 세밀한 내용을 생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오니아스 대사자가 경건하게 살고 악을 미워한 덕분에 거룩한 도성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 아시아의 임금 셀레우코스도 희생 제물을 바치는 예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였다. 그는 오니아스를 꺾을 수 없었으므로 그때에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으로 있던 트라세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에게 가서 아폴로니우스는 임금을 만나 자기가 들은 대로 그 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행정을 책임진 헬리오도루스를 뽑아 파견하며 앞에서 말한 그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도성의 대사제에게 영접을 받은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제시하며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인지 물었다. 그리고 성소의 거룩함과 온 세상이 존중하는 성전의 위엄과 그 불가침성을 믿는 이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잡아 그 기금을 조사하러 들어갔다. 그러자 온 도성이 적지 않은 근심에 잠겼다. 대사제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마음이 괴로웠으니 표정과 안색의 변화가 영혼의 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 집 밖으로 뛰어나와 함께 탄원하였다. 성소가 곧 모독을 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모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탄원 기도를 바쳤다.
그들은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십사고 전능하신 주님께 간청하였다. 헬리오도로스가 호위병들과 함께 금고에 다가갔을 때 영들과 모든 권세의 지배자께서 장엄한 현현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당돌하게 들어선 자들이 이 하느님의 힘에 놀라 넋을 잃고 겁에 질려버렸다. 그리고 다른 두 젊은이도 나타났는데 그들은 아주 건장하고 출중한 미남이었으며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헬리오도로스 양쪽에 한 사람씩 서서 채찍으로 그를 쉴 새 없이 때려 그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조금 전에 그 많은 수행원과 그 모든 호위병을 거느리고 앞에서 말한 금고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된 그를 옮겨갔다. 모두 하느님의 권능을 똑똑히 깨달았던 것이다. 유다인들은 당신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주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하였던 성전은 전능하신 주님의 현현 덕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대사제는 유다인들이 헬리오도로스에게 무슨 악랄한 짓을 한 것으로 임금이 생각할까 두려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던 너는 이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려라. 이 말을 하고 그들은 사라졌다. 그는 모든 이에게 자기가 본대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느님의 일들을 증언하였다. 임금님께 맞서는 자나 정권의 반기를 드는 자가 있으면 그를 거기에 보내십시오. 설령 살아나온다 하여도 호되게 채찍질을 당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곳 주변에는 정말 하느님의 어떤 힘이 있습니다. 헬리오도루스와 금고 수호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무엄하게도 이 도성의 은인이고 동족의 보호자이며 열렬한 법의 수호자인 그를 정권의 반기를 든 자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오니아스는 분쟁이 심각해지고 메네스테우스의 아들이며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카의 총독인 아폴로니우스가 시몬의 사악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임금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지방 행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몬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야손은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은 360탈렌트와 또 다른 수입에서 80탈렌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임금의 허락을 받은 야손은 그 즉위에 오르자마자 동족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었다.
그는 신이 나서 성체 바로 밑에 체육관을 세우고 가장 뛰어난 청년들에게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성이 없어져 성전을 경시하고 희생 제물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진이 울리기가 바쁘게 그들은 레슬링 경기장으로 달려가 법에 어긋나는 경기에 참여하였다. 바로 그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그들이 그리스인들의 생활 풍습을 열심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저들과 같아지려 하였지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억압하였던 것이다. 매 해마다 티로에서 열리는 경기에 임금이 참관하였는데 그리하여 그 돈을 보낸 자는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데 쓰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3단 노를 갖춘 군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그는 야손과 이 도성 주민들이 횃불과 환성으로 성대하게 환영하는 가운데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페니키아로 진군하였다. 그런데 메넬라우스는 임금에게 인도되자 자신을 권위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야손보다 은 300탈렌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친동기마저 몰아낸 야손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몰려서 도망자가 되어 암몬 지방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성체의 장수인 소스트라토스가 그 돈을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임금에게 불려갔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타르수스와 말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이 임금의 후궁 안티오키스에게 선물로 넘겨진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자 메넬라우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성전의 금 기물들을 몇 개 훔쳐서 안도르니코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티로와 그 주변 여러 성읍에 다른 기물들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안드로니코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오니아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드로니코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 속임수로 그를 안심시키고 악수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오니아스를 설득하여 신성 도피처에서 나오게 한 다음 정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바로 죽여버렸다. 임금이 킬리키아 지역에서 돌아오자 그 성읍의 유다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사건을 개탄하는 그리스인들이 오니아스가 피살된 사건을 호소하였다. 분노에 휩싸인 안티오코스는 안드로니코스의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른 옷까지 찢어버린 다음 그가 오니아스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바로 그곳까지 온 성읍을 가로질러 끌고 가서 그를 죽여버렸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군중이 분노에 차서 들고 일어나자 리시마코스는 3,000명가량을 무장시키고 나이는 많지만 별로 사려 깊지 못한 하우라노스라는 자를 앞장세워 그들에게 악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더러는 죽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내쫓아 도망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전 절도범은 금고 곁에서 죽여버렸다. 임금이 티로에 도착하였을 때 원로단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임금에게 이 사건을 아뢰었다. 그리하여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람을 쐬러 나가는 체 하면서 임금을 회랑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 그들은 이 도성과 대중과 거룩한 기물들을 위하여 변론하였다가 느닷없이 부당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메넬라오스는 권력자들의 탐욕 덕분에 대사제직을 유지하면서 줄곧 악에 집착하여 동족을 반역하는 원흉이 되었다. 그런데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창으로 무장한 기병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 거의 40일 동안 온 도성 상공에서 이리저리 치닫는 일이 일어났다. 이 발현을 본 이들은 그것이 모두 좋은 징조이기를 바랐다. 야선은 자기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포들을 희생시켜 얻는 성공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승리가 적군을 누르고 얻은 것이지 동족을 누르고 얻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고 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아라비아인들의 통치자 아레타스에게 감금되었다가 모든 이에게 쫓겨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도망다녔으며 법을 배신한 자로 미움을 받고 조국과 동족을 박해한 자로 혐오를 받다가 이집트로 쫓겨났다. 많은 사람을 묻어주지 않고 내던져 버렸던 그가 죽자 아무도 곡해주지 않았고 어떠한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조상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걸리는 사람마다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들어간 이들도 학살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단 사흘 만에 8만 명이 살해되고 4만 명이 백병전으로 죽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살육당한 사람만큼 많았다. 그는 거룩한 기물들에 부정한 손을 대고 다른 임금들이 그곳의 발전과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바친 예물들을 더러운 손으로 휩쓸어 갔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죄악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셀레우코스 임금이 보내어 금고를 점검하러 왔던 헬리오도로스처럼 안티오코스도 안으로 들어섰다가 바로 책찍질을 당하여 그런 방자한 짓을 못하게 내몰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백성의 불행을 함께 겪고 나중에 혜택도 함께 누렸다.
전능하신 분의 진노로 버림받은 이곳은 위대하신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모든 영광을 되찾았다. 그는 백성을 억압할 감독관들을 남겨두었다. 예루살렘에는 임명자인 자기보다 더 야만스러운 성격을 지닌 프리기아 출신 필리포스를 임명하고 안티오코스는 미시아의 수령 아폴로니우스를 군사 2만 2천 명과 함께 보내며 장정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광경을 보러 나온 이들을 모두 학살하고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이 도성으로 달려들어와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금은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보내어 유다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렇게 악은 혹독하고 극도로 가혹하게 맹위를 떨쳤다. 제단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다. 게다가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 끌려가서 지독한 강요를 받아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 디오니소스 축일이 되면 담쟁이 덩굴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관습을 그리스식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친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다른 이들은 근처 동굴에 모여서 몰래 일곱째 날을 지내다가 필리포스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성스러운 날을 존중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는 일조차 삼갔던 것이다. 사악한 자들을 오래 버려두시지 않고 바로 벌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지극히 인자하시다는 표지다. 나중에 우리의 죄가 절정에 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 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그는 더럽혀진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자진해서 형틀로 나아가며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엘라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애,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위험,
영예롭게 얻은 백발, 어릴 때부터 보여온 훌륭한 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고결한 결정을 내린 다음 자기를 바로 저승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막가진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이렇게 그는 젊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변자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모세께서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노래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하고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먹지 않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첫째처럼 고문을 당한 끝에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그는 임금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당신도 죽을 몸인데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며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그 다음에 그들은 여섯째를 끌어내었다. 그는 죽을 때가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은 탓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일곱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뎌냈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 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의 말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하였다. 막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임금은 그에게 조상들의 관습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벗으로 삼고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를 뿐만 아니라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임금이 줄기차게 강권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요?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은 악랄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러운 자요. 그러니 하늘의 자녀들을 치려고 손을 들고 헛된 희망에 부풀어 공연히 우쭐대지 마시오.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느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소.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에 마땅한 벌을 짊어질 것이요. 또한 우리 온 민족에게 정당하게 내렸던 전능하신 분의 분노가 나와 내 형제들을 통하여 끝나기를 간청하고 있어.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채 죽어갔다. 이교 제사를 거부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이 백성을 굽어보시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더럽혀진 성전을 가엾이 여겨주십사고 주님께 간청하였다. 무죄한 아기들이 당한 무도한 학살과 당신의 이름이 받은 모독을 기억하시고 악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을 드러내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성읍과 마을들을 급습하여 불을 지르고 요충지들을 차지하였으며 적지 않은 적군을 패주시켰다. 마카베어가 조금씩 기반을 확보하고 더욱 자주 성공을 거두며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보고 필리포스는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카의 총독인 프톨레마이오스에게 편지를 써서 임금의 일을 도우러 와 달라고 하였다.
니카노르는 유다인 포로들을 팔아서 임금이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할 조공 2,000달란트를 장만하려고 작정하였다. 니카노르가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유다에게 들어오자 유다는 병사들에게 적군의 침입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팔았다. 그러면서 사악한 니카노르가 싸우기도 전에 노예로 팔아넘긴 이들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였다. 마카베오는 수가 6,000명 되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적들을 무수하지 말라고, 또 불의하게 그들을 공격해오는 인민족들의 대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히 싸우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은 무기와 무용을 믿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자들은 물론 온 세상까지도 눈짓 한 번으로 쳐부술 수 있는 분이시다. 유다인들이 전체 병력 8,000명으로 마케도니아인 4,000명과 함께 바빌론에서 갈라티아인들과 싸울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공경에 빠지자 유다 군대 8,000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움을 받아 갈라티아 군대 12만 명을 전면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던 것이다. 또 자기 형제 시몬과 요셉과 요나탄을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저마다 1,500명씩 거느리게 하였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의 동맹군이 되어주셨으므로 그들은 적군 9,000명 이상을 쳐 죽이고 니카노르 군대의 대부분에게 부상을 입혀 불구자가 된 그 자들이 모두 달아나게 만들었다.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적군을 계속 쫓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안식일이 지난 뒤에 그들은 고문을 당한 이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노예품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과 자기 자녀들의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유다인들은 디모테우스와 바키데스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 2만 명 이상을 죽이고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요새들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똑같이 갈라 반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고문을 당한 이들과 고아들과 과부들뿐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또 티모테우스 군대의 수장을 죽였는데 그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서 유다인들을 많이 괴롭혔다. 유다인들을 사려고 1,000명이나 되는 상인까지 데려온 악독한 니카노르는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을 잡아 로마인들에게 바칠 조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그가 유다인들은 수호자를 모시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법을 따르기 때문에 결코 침해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다. 그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으로 들어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 성읍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어나 무기를 들고 대항하자 안티오코스는 주민들에게 쫓겨 수치스러운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자기를 폐주시킨 자들에게 받은 피해에 대한 화풀이를 유다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쉬지 말고 병거를 몰라고 병거병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는 거만을 떨며 내가 예루살렘에 다다르기만 하면 그곳을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하고 말하였다. 괴이한 형벌을 수없이 가하여 다른 이들의 내장에 고통을 준 그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조금 전까지 초인적 교만으로 바다 물결에 명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산들의 높이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그가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들것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능력이 모든 이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별까지 딸 수 있다고 여기던 그였지만 이제는 냄새 때문에 아무도 그를 옮길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자기도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를 하느님과 동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기가 빨리 가서 무너뜨려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한 거룩한 도성에 자유를 선포하고 전에 자기가 노략질하였던 거룩한 성전은 가장 좋은 예물로 꾸미고 모든 거룩한 기물을 몇 갑절로 되돌려주며 희생 제물을 마련하는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고 그러나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내려 고통이 조금도 그치지 않자 그는 희망을 포기하고 유다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단원 형식의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지내고 여러분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늘에 희망을 두는 나로서는 하느님께 크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이 병에서 회복되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처지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거나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국사가 맡겨졌는지를 알고서 동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받은 혜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지금의 호의를 나와 내 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살인자이며 신성 모독자인 그는 다른 이들에게 간 것과 같은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이국의 산속에서 매우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쳤다.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도성을 탈환하고 그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다른 제단을 쌓은 다음 부싯돌로 불을 피워 그 불로 이틀 만에 희생제물을 바쳤으며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제사빵을 차려 놓았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날에 성전을 정화하였다. 때는 같은 달 곧 키슬레우 달 25째 날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뭇잎으로 장식한 지팡이와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당신의 거처를 정화하도록 잘 이끌어 주신 그분께 찬미가를 올렸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의 말로는 이러하였다. 에우파토르는 왕권을 이어받자 리시아스라는 자에게 행정을 맡기고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카의 최고 총독으로 삼았다. 그래서 임금의 벗들이 에우파토르에게 그를 고발하였다. 더구나 그는 필로메토르에게서 위임받은 키프로스를 포기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넘어간 일 때문에 사방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온 터였다. 그렇게 되자 그는 자기의 영예로운 직무를 명예롭게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와 동시에 요새들을 장악하고 있던 이두메아인들도 유다인들을 괴롭히곤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줄곧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맹렬히 공격한 끝에 그곳들을 모두 장악하고 성벽 위에서 싸우는 자들을 물리쳤으며 마주치는 자마다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2만여 명의 적군을 죽였다. 마카베오는 시몬과 요셉에다 자케오와 그의 군사들까지 충분히 남겨두어 그 두 탑을 포위하게 하고 자기는 더 긴박한 곳으로 떠났다. 마카베오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다음 적들을 풀어주어 자기들과 싸우게 한 것은 돈을 받고 형제들을 팔아넘긴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작전마다 성공을 거둔 그는 그 두 요새에서 2만여 명을 섬멸하였다. 티모테오스가 다가오자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머리에 흙을 뿌리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서 하느님께 탄원하였다. 그들은 기도를 마친 뒤에 무기를 들고 도성에서 꽤 먼 거리까지 진군하여 적군에게 가까워지자 멈추었다. 전투가 격렬해졌을 때 하늘에서 위풍당당한 사람 5이 금 제갈을 물린 말을 타고 적군에게 나타나 유다인들을 이끌어 나아갔다. 그리하여 보병 2만 500명과 기병 600명이 살해되었다.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기뻐하며 나흘 동안 그 요새를 포위하였다.
다섯째 날 새벽에 마카베오 군대의 젊은이 20명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에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용감하게 성벽을 공격하고 마주치는 자마다 맹렬하게 쳐 죽였다. 그들은 웅덩이 속에 숨어있는 티모테우스와 그의 동기 케레아스 그리고 아폴로 파네스도 죽였다. 그리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임금의 후견인이며 친척으로서 행정을 맡은 리시아스가 이 사건 때문에 몹시 속이 상하여 이교도들의 신전처럼 성전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해마다 대사제직을 돈을 받고 팔 작정이었다. 이렇게 그는 유다에 진입하여 예루살렘에서 5스코이노스쯤 떨어진 곳에 튼튼하게 방비되어 있는 배추로로 다가가 그곳을 압박해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마카베오는 자기가 먼저 무장을 한 다음 어떠한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자기와 함께 형제들을 도우러 가자고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다 함께 열렬한 마음으로 돌진해 갔다. 그러자 모든 이가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사나운 짐승과 새로 만든 성벽까지도 쳐부술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사자처럼 적들에게 뛰어들어 보병 11,000명과 기병 1,600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모두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리시아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당한 패배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히브리인들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을 동맹군으로 모시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없는 민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요. 마카베오는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여 리시아스가 제안한 모든 사항에 동의하였다. 마카베오가 유다인들에 관하여 리시아스에게 문서로 요구한 것을 임금이 모두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파견한 요한과 압살롬은 여러분이 서명한 문서를 내놓으면서 그 안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부에 계속 호의를 보이면 나도 앞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48년 디오스 코린티오스 달 29날. 우리의 보안께서 신들의 반열에 드신 이때 우리 왕국의 신민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민족도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선조들의 관습에 따라 살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보낸 임금의 편지는 이러하였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유다인들의 원로단과 그 밖의 다른 유다인들에게 인사합니다. 메넬라우스는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 장이 세법에 종사하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전과 같이 고유한 음식 규정과 율법을 지켜도 됩니다.
또한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어떠한 형태로든 고초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48년 크산티코스달 15날. 임금의 친족인 리시아스가 여러분에게 승인해준 사항들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니 지체 없이 사람들을 보내어 여러분의 뜻이 어떠한지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 뒤에 리시아스는 임금에게 돌아가고 유다인들은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다. 야포인들은 다음과 같이 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사는 유다인들을 초청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타게 하였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에게 아무런 악의도 품지 않은 듯 가장하였다. 유다는 동족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이 저질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자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곳의 성문이 닫혔으므로 나중에 다시 와서 야포 시민들을 섬멸해 버리겠다고 생각하며 철수하였다. 밤중에 얌니아인들을 습격하여 부두와 함대를 불태워버렸다. 그 타오르는 불빛을 240 스타디온이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도 볼 수 있었다.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격전 끝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패배를 당한 그 유목민들은 가축을 내어주고 그 밖의 여러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돕겠다고 약속하며 유다에게 화친을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